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라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성경의 제목을 사무엘서라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사무엘서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원래 상하 구분 없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의 제목을 사무엘서라 했을까요? 저자가 사무엘이기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사무엘은 사무엘상 25장에 죽고 그 이후에 이름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28장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신접한 여인 이야기에서 잠깐 등장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사무엘 하에는 아예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가 사무엘이 기록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서일까? 사무엘이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일까?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핵심 인물 역시 사무엘이라기보다는 다윗이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시작해서 사무엘하 마지막까지 사무엘서의 3분의 2 이상이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다윗서라 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제목을 사무엘서라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전 사역을 단 15절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사무엘의 사역은 거의 보조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냥 견습생으로 있었던 이야기, 그 이후에는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사역은 오늘 본문의 이 15절에 이렇게 아주 암축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완공된 후에 아파트의 내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집을 마음에 그리고 이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무엘의 사역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모델하우스이며 궁극적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오늘 본문을 5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그 모델하우스를 자세히 둘러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3절, 4절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외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중심, 세상으로 가득한 그들의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말하며 3가지 동사로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향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먼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가득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기서 향하야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확고하다, 확립하다,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고하게 고정하는, 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다윗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설교의 결론 역시도 회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역시도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이 땅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중보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말씀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에서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은 세례를 연상시킵니다. 앞서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 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펴볼 수 없고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애굽의 압제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으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도움의 돌이라 이름합니다. 모세가 그 홍해 한가운데 12돌을 세웠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옮겨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에 회복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깨어졌던 모든 것, 상했던 모든 것,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나라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나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단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라는 말씀입니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미스바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단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5단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하신 5가지 명령이 생각났습니다. 이 단락 하나하나가 이 5가지 명령과 좀 연결해서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델 하우스를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사무엘스라 이름하셨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이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사무엘처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잠깐 고향을 다녀왔는데 가는 차 안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의 남은 날들이 얼마가 될지 저는 잘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방하는 자리에서 제가 대학 3학년 때 선교단체에 훈련받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에 왜 이 훈련을 받으려 합니까? 라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앞으로의 삶의 계획을 궁금해 하시고 묻기도 하십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단지 저의 소망은 무엇을 하든지 사무엘처럼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귀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